15절에서 2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선에 관하여 묵상할 때 참으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 우리가 성령으로 또한 거듭난 자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참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성령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맡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선에 관하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바로 실정법,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제 사회 또 그 사회 속에 필요한 그러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은 그 사회가 요구하는 것, 또 그 국가나 혹은 그 조직이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법을 우리가 그러한 그 실정법이라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이제 대조적으로 어떤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누구나 이 법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인식 능력, 이러한 것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더라도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연적으로 이 자연법과 이러한 실정법들을 알아가면서 깨달아가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겠죠. 자연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본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것은 어느 나라나 차이가 없이 존재하는 그러한 법들. 그리고 실정법은 그거보다는 좀 더 이제 성장해서 그 커뮤니티에 들어갈 때 거기에 필요한 그러한 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이러한 법들을 사실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이러한 법에 대한 내용,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민감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에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개독교란 말 워낙 많이 쓰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나 세상이나 다 똑같구나 막 이제 하겠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분명히 달라요. 다릅니다. 그거는 되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쭉 다녔던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다고 느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 교회를 안 다닌 세계에서 살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정말 너무나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더 확실한 어떤 자세, 태도,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은 그렇게 법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법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결국은 동물과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동물에게도 과연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사실상은 본능에 가까운 것이고, 인간이 인식하는 자연법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하면 동물에게 있어서 뭔가를 잡아먹고 혹은 서로 어떤 그 영역을 위해서 싸우고 하는 것은 본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종족을 죽이지 않는 것은 그건 인간만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법 같은 거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연법 같은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그런 이 법에 대해서 깨닫고 느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전히 이제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이 지금 호모사피엔스한테 잡혀먹어서 이제 지금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 동물하고 똑같지 않겠냐? 이제 이거는 완전히 이제 진화론적인 입장이고, 사실은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그것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온 인류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읽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는 않아요. 그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법을 인식할 능력이 있구나. 그렇죠? 그것이 매우 당연한 것이거든요.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당연하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삶이 좀 다르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보는 거랑 사람들을 대하는 건 되게 다르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되게 대충 느끼시겠지만, 교회에서는 근데 더 많은 분쟁이 있어요. 재밌는 게. 그러니까 절에서는 별로 분쟁이 없거든요. 제가 절을 그렇게 많이 다녀도 절에서는 별로 분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법이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약해요. 기본적으로 되게 약한데, 근데 분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는 제일 많이 느끼는 거예요. 엄청나게 정말 거룩하게 살고 정말 법대로 살고 열심히 뭘 하는데 진짜 분쟁이 많아요. 왜 그럴까? 너무나 특이하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읽기만 하고
그게 실제라고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사람의 약점을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를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어때요? 원래 도덕관념이 되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과 악은 그냥 하나의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막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럼 교회에서는 어때요? 저 집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아요? 쟤는 성경을 읽은 거야? 쟤는 누구한테 배웠어? 아주 판단하고 난리 나지. 근데 이제 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유, 업보를 언젠가 받겠지. 도덕관념이 없어요. 그냥 언젠가 업보를 받겠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와, 근데 교회는 아주 거기까지 끝까지 이제 그걸 가지고 막 싸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면 그 법을 알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거를 지적해 주지 않아도 사실은 변화하게 돼 있어요. 변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를 모르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방식을 자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자꾸 실패하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었던 선과 악의 그 대조를 가지고 여전히 교회에서도 바라보고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때 정말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며칠 전에 신문에 아시겠지만 오은영 박사님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분 서울대 교수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완전 엄청나게 깠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그러니까 결국 그 시각이 뭐냐면 그게 바로 진화론적 시각. 애들을 그렇게 받아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진화론적 시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훈육하고 정말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진화론적 시각. 그래서 제 책이 내용이 좀 어려우면 그냥 오은영 박사님 프로그램을 자꾸 보시면 돼요. 그걸 자꾸 보시면 그게 그 소리 하는 거구나. 얼마나 고마운, 제 입장에서 진짜 고맙죠. 이거 이렇게 정말 프로그램 가지고 몇 년째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예를 들면서 이제 이번에도 초등학교 6학년생이 막 선생님을 막 때려서 막 상처를 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막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참 그런 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그 6학년 아이를 고발해야 된다. 고발장을 냈다. 그런 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런 폭력성을 갖게 된 그거는 부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그거는 100% 부모 때문에. 100%. 몇 년 전에도 7살짜리 아이가 6살인가 여자애를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들은 그 7살짜리 애를 엄청나게 뭐라고 했지만 그게 다 참 어리석은 거죠. 그 부모가 보나마나 내 포르노를 집에 틀어놓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애가 그거를 보고 배우는 거지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가 온전한 삶의 모습만 보여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설득시켜주면 아이는 자연적으로 올바르게 크게 돼 있어요. 문제는
우리 부모들이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에게 충분한 정말 인내와 이해와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클 거라는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배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제가 처음 듣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이는 위탁해 준 거래요. 그래서 생전 처음 들었어. 교회에 왔는데 아이는 하나님 맡겨준 거예요. 와, 그 다 아멘 하더라고. 근데 키우는 거 보면 전혀 아니야. 위탁은 무슨 위탁? 내가 지금 이 애를 갖다 어떻게 하려고 발버둥. 위탁이면 그냥 정말 좋은 말씀 해주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살면 되는데 이건 뭐 위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 뭐냐면 이게 성경 말씀 듣는 거랑 우리의 삶은 완전 다른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배운 것들로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그것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도 실은 4계명부터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은 이것은 실은 자연법이죠.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은 이것은 그냥 자연법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함무라비 법전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문화에서 4부터 10, 5부터 10까지는 다 나오는 율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인간이면은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유대인들은 항상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 규례, 율례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양심이란 말이 없어요. 그 히브리어에는 양심이란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오늘날 예를 들면 우리가 도덕이란 말 잘 안 쓰죠. 그렇죠? 우리 때는 그냥 과목이 도덕이었어요. 지금은 바른 생활인가요? 아닌가? 사회 뭐죠? 바른 생활.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생활. 근데 도덕이었는데 그게 이제 도교적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안 쓰고 바른 생활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들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결국 이제 그 흔히 쓰는 말을 쓰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너 율례를 따라 살아야지. 너 규례를 따라 살아야지. 율법을 따라 살아야지. 이러니까 양심이란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법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냐? 바울이 아니다. 로마서 2장에 이렇게 12절에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와, 양심이란 말을 몰라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양심이라는 단어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양심을 설명하는데 엄청나게 길게 설명한 거야. 그냥 유대인들이 양심이 있어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양심이란 말이 이제 히브리서에 없으니까 이것도 율법을 인지하는 기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인지하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간은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요 다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고 그리고 나도 뭐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 약점인 것도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이 약점인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사실은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어떤 특별한 모습이 나오는 거죠.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싶지만 내가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에게 특이한 어떤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바로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 그러한 연약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의 나약한 어떤 면들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 그러면 그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서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서 하나하나 연약한 부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바로 힘과 능력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나 양심이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게 뭐냐면 교회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처음 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나 아니었던 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안다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선과 악의 개념으로 그것을 대조해서 우리가 살아오던 세상의 버릇이 있어서 교회에 와서 뭔가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인내심을 잘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내심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 했냐면은 우리도 율법 아래 매여서, 그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도 율법 아래 매였다. 그런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 성경에는 이게 몽학교사라고 그러죠. 몽학교사. 이게 이제 성경이 해석이 바뀌면서 초등교사인데 원어는 이제 원래는 이제 옛날에는 몽학교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헬라어는 이제 페다고지인데, 그게 뭐냐면, 이 옛날 헬라 이 시대는 좀 잘 산 사람들은, 좀 지위가 있고 돈이 있는 집에서는, 쉽게 말해서 사교육을 시켰어요. 사교육.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이거는 전문 교육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주 어린애들을 가리키는 그냥 교사.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옛날 같으면 이제 서당 선생님, 혹은 그게 안 되는 집은 엄마가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말해요. 엄마가 가르치는 거.
우리가 그래서 몽학 선생이다라고 이제 이 개혁 전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초등교사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율법이란 건 뭐냐면 율법 그건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이 율법을 내가 다 지킬 수 없구나. 그것을 내가 깨닫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을 하는 역할. 그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내가 지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지적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은 내가 그 율법에서 이제 벗어났는데 다시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생각하는 방식을 이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로 가면은 로마서 2장 1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것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뭐 쉬운 말로 그럴 땐 기도해야 돼. 그럴 때는 성경 읽어야 돼. 그럴 땐 예배 드려야 돼. 그럴 땐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너 왜 그렇게 기도 안 해? 너 왜 이렇게 성경 안 읽어? 너 왜 이렇게 이거 안 해? 안 해. 이거 다 나도 안 하거든.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너무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다 뭐냐면은 우리가 다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 일이다, 이것이. 이것이 다 몽학 선생 아래 있었을 때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제가 이제 자유주의 성악가 들으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들으셨더라고요. 감사한데. 어쨌든 이거랑 믿음과 행함 또 설교가 있어요. 이제 그걸 들으시면은 제가 어쨌든 간에 결국 우리 인간은 이 선악과를 우리가 먹으면서 그러면서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우리 가운데 침겨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진화론적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악의 그러한 개념을 아담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계속 유전됐기 때문에 바로 그 선악의 개념이 우리 온 인류 가운데 자연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오늘 바울은 믿는 자는 그것이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것을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판단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던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던 일이다.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하던 일들은 뭐냐면 그렇게 서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분쟁이 세상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너희가 이제 한 형제가 됐으니까 서로 판단하지 말고 부족한 것은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인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복음이 왜 정죄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4장 제가 읽었습니다. 4장 갈라디아 4장 보면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종이 뭐냐? 21절. 4장 21절. 내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이 바울이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그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그게 종의 영을 받은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종의 영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그것이 하갈이다. 그러면은 정말 사라는 뭐냐? 그것은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그렇죠? 다시 말하면 신의 산으로 있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그렇죠? 그래서 사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았고 그 다음에 하갈은 이 종의 신분으로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은 이 바울은 정말 이 유대인의 가장 그 자부심이었던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그 율법이 실은 종의 영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의 영.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받은 것이 바로 사라가 받은 것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거기에 영원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라 그랬어요?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박해는 누가 하는 거예요? 박해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정죄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죄하는 게 많다는 건 뭐냐면 거기는 실은 몽학 선생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그것은 뭘 말하냐면 바로 종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율법과 양심을 가지고 여전히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내가 정말 이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이 선악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옷을 좀 그래도 좀 깨끗하게 입으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원래는 이제 그 단벌로 살았어요. 단벌로 항상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그 인생이 괴로웠기 때문에 옷 입고 먹고 이런 건 진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인생 자체가 괴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어쨌든 이제 친어머니랑 이제 못 컸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옷도 단벌로 입고 살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거를 제가 한 번도 그걸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 계보래서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거든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와, 어떻게 내가 단벌로 지냈지? 그러니까 여름에 제가 엄청 두꺼운 옷을 입고 다녔어요. 단벌로 신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사진, 정말 사진도 하나 없는데 사진 하나 딱 있었는데 그거 나중에 찾으면 꼭 보여드릴게요. 정말 ET처럼 해요, ET. 제가 고2 때 이제 그 이렇게 새로 이제 그 고2 그 수학 선생님 첫 시간에 이제 인사하는데 저를 딱 보더니 야, 넌 왜 이렇게 늙었냐? 저한테다가 야, 넌 왜 이렇게 늙었냐? 그러니까 아무런 뭐 이게 뭐 머리를 한 달에 한 번 감죠, 옷은 단벌로 입죠. 그러니까 거의 수도승이었어요, 수도승.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제 절에 다녔다면 아마 이해가 안 되죠. 거짓말한 줄 아는데 그 사진을 봤어요. 완전 수도승이에요, 수도승. 그러니까 옷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옷을 선물을 해줘요. 그럼 저는 옷에 관심이 없으니까 정말 한 번도 입질 않죠. 그러니까 제가 참 그런 게 어릴 때 인간 교류가 안 돼가지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소통이 안 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정말 누가 뭐 주면 꼭 그걸 입고 나가요. 그래야지 주신 사람의 마음이 있고 기뻐한다. 저는 이제 그런 거 아예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꼭 그걸 갖다가 줘요. 근데 저는 그거를 나는 그게 별로 안 필요하기까지 안 입죠. 그러고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언제나 한 번 이제 미국에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노란색 그 옷을 주셨는데 그때 이제 돈으로 $50였어요. 그때도 $50. 그거 싸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옷에 관심이 없으니까 누가 선물을 줘도 얼마인지 전혀 보지 않거든요. 근데 우연히 봤는데 $50.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그 설교 때, 누가 선물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렇게 비싼 옷을 받아본 적이 없다 했더니 설교 끝나고 다른 분이 제가 사드린 건 더 비싼 옷이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준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쵸? 그런데 제가 언제부터 이제 옷을 입었냐면, 근데 이제 교수가 돼서도 이제 여전히 뭐 그렇게 막 이상한 옷을 이제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막 제가 뭐 한 옷만 막 계속 입고서 학생들 사이에서 무슨 은갈치라는 소리 맨날 같은 무슨 은색 옷만 그 소문이 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어느 이제 그 학생들 거기에 교수들이 이제 그 학생들 강의 시키고 뭐 하는데 갔는데 강의를 못하겠으면 여기는 강의를 잘 못하면 여기 젊은 사람들이니까 강의를 잘 못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해요. 교습을. 처음에는 잘들 못하시니까
여기는 여학교니까 옷이라도 잘 입으면 평가가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는 여학교니까 옷이라도 좋게 입으면 평가가 잘 나온다. 그래서 제가 뭔 얘기지 했는데, 그래서 원래 월급에 보면 품위 유지비에 거기에 들어있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품위 유지비. 교수기 때문에 품위 유지가 필요하구나. 제가 처음 알았던. 그렇구나. 내가 옷을 좀 사 입어야겠구나. 그래서 그런 자기가 옷을 바꿔 입고 난 다음부터는 확실히 평가 점수 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이것이 길게 얘기했지만 이것이 성령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려줘요. 이게 옷으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한 사람이 변화해야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얼마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한테 충고하고 비난하고 화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그래서 그 사람이 변했을 것 같을까? 그렇죠? 그래서 변할 것 같으면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곳이에요. 이렇게 서로 정죄하는데 다 변하죠. 이렇게 판단하는데 다 변하죠. 아니에요. 변하는 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모나고 이상하지만 그것을 고쳐줄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결국 우리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고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그거를 쉽게 알죠. 왜냐하면 전혀 저는 교회 문명을 몰랐으니까 왔는데 교회 사람들 너무나 정말 거룩한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충격을 받아요. 솔직히 진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살다 이렇게 정말 거룩한 사람들하고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 가는데 얼마나 너무 거룩한 사람들 하니까 너무너무나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입 꼭 다물고 전도나 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저를 아니까 완전히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신 방법은 인내니까 내가 무조건 참고 기다려주자. 그래서 제가 보통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은요, 제가 그 사람을 만나고 1년 후에 했어요. 그 전까지는 생일 챙겨주고 뭐 챙겨주고 다 도와주고 교회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상담해주고 뭐하고 한 1년간 반드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필요한 때가 생겨요. 그때 가자고 합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정말 신유 은사 이적도 생기고 이제 4년쯤 돼서 전도 많이 하시니까 한번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한번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안 살았단 말이에요. 나는 당신들이 다 그런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 당신들은 그렇게 안 살았단 말이에요. 너무 웃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정말 우리가 이 몽학 선생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그것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라고 그것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뭔가를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뭔가를 다 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 누군가를 정말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너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면 자연적으로 사람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 옳고 그른 거는 내가 아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선이 무엇인가를 다시 우리는 그래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결국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모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음에 또 보겠지만 우리가 결국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선은 결국 선과 악의 개념으로 우리가 알게 된 바로 그 선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본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뜻들인데 바로 그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공감이란 말이에요. 공감. 컴패션, 공감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까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정말 이 기사들을 쓰는데 그 이적들을 골랐는데 그 기적의 모든 내용이 뭐냐면 결국 다 용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 여인, 가늠한 여인, 그다음 거라사 광인. 우리가 도저히 정말 그 맹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 버림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적응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래서 다 정죄한 자들에게 가서 정죄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 뭔지 우리는 모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걸 다 상실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 이런데 그 선을 우리가 알고 그 선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선이 그렇다면은 그럼 우리에게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 잘 믿고 싶어. 그러면 그 어떤 방법이 필요해? 그러면 그래? 그럼 너 성경을 읽어. 너 기도해. 너 예배를 참석해. 그거잖아요, 방법이.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에 뭐랬어요?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럼 때가 이르면 결국 거두게 된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또 그 가인에게 뭐라 했어요? 네가 선을 행했으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 네가 선을 행했으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알고 있던 선이 그래서 내가 선악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선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변화시킬 때 난 나름대로 그 사람 도와주려고 한 거지 나 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라고들 다 항변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잘못 안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그러면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냥 너희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 그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용서잖아요, 용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용서의 삶. 내가 선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더 많이 읽어서 내가 더 뭐가 맞고 틀린지 내가 정말 진리를 더 잘 알아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건 진리를 아는 방법이고 선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정말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새로운 세계. 그 새로운 세계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 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랑을 통해서 그러나 그래봤자 뭐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행하겠어요. 하지만 그 작은 노력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결국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들이 생겨요. 전혀 새로운 시각들. 우리는 이 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기 바랍니다. 선은 결단코 선악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우리는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으로 가야 돼요. 바로 그 선을 이해하는 방법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 옷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바로 그러한 방법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 제가 얼마나 무식해요. 무식하죠. 아니 목사가 옷을 깨끗하게 잘 입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참 무식해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저 계단에서 코로나 때 화초가 다 죽어 있는데 항상 이제 뒤쪽으로 오고 가끔씩 보면 저거 치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윤섭이가 어느 날 딱 보면 앞에 딱 보면 아빠 여기 할로윈 같아. 근데 참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참 쓰려니까 참 하나님도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우리 고영찬 간사님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다 깨끗하게.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게 살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너는 목회자가 교회 관리도 안 하냐라고 정말 벼락 한번 맞을 만한 짓을 그렇게 해도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세요. 얼마나.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옷을 그래도 깨끗하게 전 그래도 너무 낡은 옷을 입으면 도인 같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도인 같아서 그거 좀 아니냐. 근데 그렇게 목회다니까 교수가 돼서 그게 품위 유지라는 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어느 직업이면 품위 유지가 하나의 좀 예의구나. 그런 거를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사실 이게 웃긴 얘기지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제가 어떤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감히 얘기를 못했겠죠. 이게 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얘기를 못했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목회자가 아닌 성도들에게는 어때요? 그런 다른 성향과 취향 때문에 마구 정죄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다투는 걸 보세요. 우리 삶에 다투는 걸 보세요. 사실은 많은 다른 어떤 취향의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으로 들어갈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변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선에 이를 수 있도록 정말 이해와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참 항상 나약합니다. 우리는 사실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그른지도 모를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것만 우리가 주장하며 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것은 우리도 또한 남에게도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복음이 모든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이 십자가에서 흘린 주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주님의 이 모습을 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사랑과 용서와 참으로 용납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결국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정말 주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에만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